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네. 승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요즘 이제 트위터를 하는데 어디 하고 트위터를 하는가 하면은 저기 그 변호사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 미국에 있는 그 국무장관하고 이렇게 이제 트위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트윗을 안 했는데 요 근래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이래서 쓰임 받는구나. 폼페이오 장관도 보니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런 폼페이오나 이런 리노드 변호사 같은 분들이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면은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을 위해서 자기가 섬길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국무장관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마무리를 지면서 임기가 끝나서 마무리를 쳤죠. 그러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트윗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올리는 트윗을 보면은 잠언 말씀, 성경 말씀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노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큰 일을 시작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시작하는 스타트하는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그분들은 세계적인 그 강대국에 있으면서 그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근면 성실하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 세계를 위해서 그 의와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젊음을 다 바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나는 똑같은 24시간을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허송세월과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죠. 이 보냄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길 원해요. 그 성경 안에는 오늘 본문 안에는 나 자신의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걸 발견합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사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을 승천하고 안 계시고 이제는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정말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모르던 자들이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어때요?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열리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 통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벌집을 쑤셔는 듯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은 누군가 하면은 당시 사내드립이라고 하는 공의회의 그 수장들인데 그 시대의 기득권층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이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죠. 여기는 종교 시스템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수입들 환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짐승을 팔아서 재물을 팔아가지고 번 돈이나 이런 수익금들이 다
이제 사내들인 공유의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강한 자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에스네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에스네파라고 하면은 누군가 하면은 세례요한 아시죠? 세례요한은 석청을 먹고 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이런 그 자연에서 영적인 생활을 했던 그런 에스네파 이 세 주류가 그 당시에 그 배경이 있었던 신앙생활, 종교생활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복음이 기독교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가니까 가장 위협을 받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저 기독교 예수를 믿는 저 복음이 저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공회에 오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 귀속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골치가 아픈 거예요. 회당마다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저들은 그냥 나가서 1대1로 전도하고 가가호호 만나서 집집마다 예배드리고 회당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는 거예요. 그 감옥에다 넣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이에 광장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예수 이름을 전파하니까 병든 자도 낫고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생활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또 저게 그 병든 자들도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은 못하는 것을 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전부 다 저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가 와가지고 모든 민심을 다 끌고 가가지고 그를 법정에서 죽였는데 그가 가고 나니까 이젠 다 됐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 또 저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한다 해서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넣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감옥 문을 열어서 그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누우려고 근데 어때요? 33절에 보니까 뭐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들을 갖다가 죽임을 당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건 뭐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작정을 했어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을 대표할 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예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교법사는 어떤 사람가 하면은 율법 교사인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랍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최고의 랍비가 7인의 랍비인데 그 7인 속에 이 가말리엘이 들어가고 있어요. 가말리엘 가문 속에서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서 이 문화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통을 따르는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한 자인데 거기에 스승이니까 선생님이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한다면 신학대학교 총장님 정도? 그래서 이분의 인지도는 굉장히 높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너무 소란한 거예요. 데모하고 그래서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또다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게 사두개인들로서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는 이 생활을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혼돈된 생활을 하니까 이 가말리엘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이 가말리엘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 것을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계신 사도들은 전부 잠깐 밖에 나가 계시오. 그리고 공회에 모여가지고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오래전에 그 엘리야가 행하던 영적인 능력,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다음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모든 영계를 사로잡는
그리고 끊어진 바다도 땅으로 만들어서 육지로 만들어서 걸어가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한 자가 드다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녔다. 어떻게 하면 이 드다와 함께 할까? 그의 능력을 함께 할까? 그래서 그 당시에 400명 정도가 그를 따랐다. 그러니까 그때는 인구가 많지 않은데 400명이 드다를 따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다가 400명씩이나 그를 따랐는데 로마에서 이 드다가 너무 사회를 혼란시키니까 내버려 두지 않고 로마에서 그를 갖다가 죽였어요. 그가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자, 로마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흩어졌더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도 정말로 그 로마에 앞장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호적을 하러 로마가 호적을 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그 경제가 재산이 얼마 되는지 그걸 신고해라. 그러니까 로마가 그 식민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맞서서 그 싸운 자가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갈릴리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로마 사람들 기뻐하지 않는 자가 그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정의롭고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자다 생각해가지고 또 거기로 지도자로 생각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쏠린 거예요. 결국 그도 로마에 의해 법에 의해 가지고 사형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네, 또다시 흩어진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따르던 목자가 리더가 없으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가말리엘이 이 예화를 두 개를 든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저 사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저렇게 날뛰는데 이 두 사례를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러니까 형제 여러분 여기서 저 사도들을 감옥에 갇히고 죽이려고 하지 말라. 저들을 매를 대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히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려라. 왜? 이들도 두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죽고 나니까 없어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들도 지금 한때다. 복음 전하고 저렇게 흥분돼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들 다 한때다. 그러니까 이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러분이 손대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만약에 저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계속 이어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들은 사그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저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저들을 갖다가 죽인다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가 되는 것 그런 죄를 범하니까 이제 여기 손대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려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말리엘이. 그랬더니 그 사두개인들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다 폐기시키고 그들을 데려다가 태형이 뭔가 하면은 40의 하나 가만매. 레위기에 보면은 죄인들이 오게 되면 매를 한계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뭐냐면 40까지예요. 근데 40까지 매를 때리면 안 되고 그 중에 하나 가만매니까 몇 개예요? 40에서 하나 빼니까 39대까지는 허용하는 거예요. 40대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태형을 채찍질을 맞고 이 사도들이 전부 다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풀어줄 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절대로 금기, 그리스도의 이름을 금기 이거를 지키는 조건 하에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능력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어때요?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오히려 이 심령이 점점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마 하지마 입 다물어 해도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달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이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역할이 있어요. 자기의 역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위치,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모든 부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회당은 회당, 또 그다음에 재판관은 재판에 한해서 그들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삶이 어땠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들이 기뻐했어요? 평안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자기들이 다 관장하면서 대제사장의 법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이들은 골치 아파했어요. 왜? 누구 때문에? 사도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리가 그 안에 있는, 복음이 그 안에 있는 그들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한 거예요. 저거를 전파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거 입을 막아야 되는데 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것을 사회적으로 누리지만은 그 심령은 어땠어요? 괴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이 안에 없으니까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입막음을 할까? 감옥에 가도 이 튕겨져 나오니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이 사두개인들은 고심하면서 살아온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두개인파와 이 바리새파는 앙숙이에요. 당대의 앙숙이야. 그래서 이 사두개는 모든 기득권층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사회의 기득권층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사회의 기득권층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말씀을 대로 사는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만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콕콕 찌르면서 그 율법에 맞는다 안 맞는다 자꾸 하니까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계열이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 바리새파의 대표인 가말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이 질서를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사두개인 너희들 사내들인 공회에 골치 아파할 필요 없어. 내버려둬. 저희들에게 손대지 말고 저희들을 조심하게 다뤄. 가만히 있어.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저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계속 지속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드다와 이 유다처럼 갈릴리 유다처럼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파하지 마.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 요거를 사두개파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딴 때 같으면 서로 앙숙이 돼가지고 절대로 안 보는 이런 사이인데도 워낙 이 사회적인 사안이 급하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핍박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잖아요. 그렇죠? 매를 맞고 공경에 처하고 그래도 이들은요 능력받고 이래도 이게
힘들지가 않고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가 줬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매맞는 자는 발 뻗고 자고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이 땅의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두개인들은 괴로움의 인생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방해를 받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자가 있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심령이? 네. 괴롭죠. 왜 하는 건건마다 반대를 하는지 좀 가만히 좀 있지. 뭐 사면은 이거 샀다. 저거 하면 저거 한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를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 환경 속에 항상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도 어땠어요?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섬겼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웃들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도들도 이렇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파들은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원수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왜 죽였어요? 그 시대에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이런 사두개인들이지만은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결박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달아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말리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전하는 자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했느냐? 가말리엘은 가말리엘 입장에서 이게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에세네파와 좀 비슷해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영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가 육만 가지고 있는 이 땅의 현재가 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기득권층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권력도 다 내가 쥐고 흔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탐욕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는 많이 누리고 살겠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부활도 있고 영도 있다. 그러니까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리새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답답하고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둘이 어떤 사이예요? 원수지간인 거예요. 원수지간. 그런데 가말리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다 정리를 해주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자기가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숙제를 다 해결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여기 보니까 율법 교사니까 교법사니까 얼마나 높은 학문을 가졌겠냐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학위를 가졌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랍비 중에서 7인 중에 속한 신학대 총장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존경을 한 몸에 우러러보는 것.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 율법 교사 안에도 가말리엘 안에도 기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것이 한계야. 거기까지예요. 이 가말리엘의 인생도 공부하기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다가 부었고 얼마나 많은 그 공부하는데 돈이 들어갔겠냐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했지만 당대에 존경만 받을 뿐 사람들에게 칭송만 받을 뿐 인정만 받을 뿐 어때요? 그 이상의 단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떤 자입니까? 어부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내셨잖아요. 불러내셔가지고 그들을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 3년 동안 동거동록하면서 생활을, 삶을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난한 자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그에게 도움을 줄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실습을 시키신 거예요. 생활 가운데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삶이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도움을 받고 경제적인 것이든 뭐 지식적인 것이든 도움을 받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도움을 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활 가운데 뒹구르면서 어때요? 그를 함께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이 하신 그대로 생활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말리엘도 보니까 저들이 전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는 죽었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은 죽는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고 나서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살아난데 부활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거하는 거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말리엘이 어떻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전해야 될 것을 핍박받으면서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두개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에 전해야 되는데 저들은 안 듣고 꽉 막혔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해주고 있으니까 가말리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시원하죠. 자기들이 부활도 있다, 영도 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대신 핍박받으면서 사도들이 해주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니까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더 옹호하고 그들 편에 서서 두둔해지고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그 시대에 준비해 놓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거기 있게 하시면서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서 사도들을, 핍박받는 사도들을, 죽임당할 사도들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말리엘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이 율법 교사들이 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 소원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 나의 소원일 것 같으면은 이것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아까 드다와 갈릴리 유다처럼 그들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가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요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은요 소멸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내 뜻이 있고 이거는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이거는 버려야 될 것이에요. 내려놔야 될 것이에요. 요것이 안 채워지면 내가 점점점 거기에 미혹으로 끌려가 가지고 죄에 어때요? 함께 뒹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빨리 내려놔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어떤 것은 변치 않고 계속 있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도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게 되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여놓으셨어요. 왜 높여놓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놓으신 것은 그리스도는 경험을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온갖 고난과 질고와 죄를 인류의 것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고난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 뒤에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칭송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느냐면은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그분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어요.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셨을까? 이것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얻은 답은 후회도 없고 막힘도 없고 나중에 바꿔야 변형을 시켜야 될 것도 없고 한 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 어때요? 아무리 외부의 환경이 나를 괴롭혀도 이 심령이 천국을 이뤘으니 여기에 주님이 계시니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39대 40에 하나 가면 매를 맞으니 그냥 살살 때렸겠어요? 죽을 만큼 호되게 태형으로 때렸죠. 그런데도 나올 때는 어때요? 마음이 깊어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오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흩어지면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직장에 나가게 되면 예배드릴 공간은 시간은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거예요. 나 그분을 모시고 나서 마음이 평안이 생겼어. 그리고 내가 그분이 없었을 때 내가 헤매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 엄습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질서가 잡혀서 일도 능률이 오르는 거야. 다른 사람이 24시간 산다면 나는 지금 한 30시간, 36시간, 48시간을 그 짧은 시간에 일을 해내고 있어. 이런 능력이 우리 생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초입에 예화를 들었지만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7일 동안 하루에 20시간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매일 20시간. 그러니까 자는 시간 4시간만 빼놓고 그렇게 엄청난 국가를 위해서 쓰임받은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머나 저렇게도 살아가는 거구나. 아 멋있다. 괜찮다.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삶이 지금 제자들의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가리키는 것, 양육하는 것 이걸 보면서 가말리엘도 사두개인도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이 많은 회중들도 갖지 못한 기쁨을 이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에요. 이 마음과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가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주변 사람들, 환경은 나를 어떻게 환경은 옥죄하고 핍박하고 능욕하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은 왜 우리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사람들의 생명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평안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학자의 혀를 주셔서 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위로하고 어떤 말로 세워야 될지 알게 하시는 지혜도 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상치 않은 사람들이 돕는 천사로 날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제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그런 거고 어쩌다 그런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눈을 열어가지고 아,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를 붙여줬구나. 아멘.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이 사랑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 두렵지가 않아요. 나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시고 그분은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할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을 가르칠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왔고 힘겨운 시간이 있었다면 요거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에요. 안배하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나는 주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못해서 괴로운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사오니 이런 인생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